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을 사실 오늘 할 차례인데 주일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말씀이어서 수요 발등 길빈 예배에는 열왕기상 11장을 스킵하고 열왕기상 12장을 이렇게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상 그런 것이 뭐냐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을 보실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로 성경은 이제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반대로 이제 불신하고 배반하는 자들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제한적인 시간 안에 모든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다 한 절 한 절 이렇게 따져보는 것은 이제 시간상으로 조금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반복되는 그 표현의 시작이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를 지칭하는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것의 시작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 잠깐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 보면은 우리가 되겠는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앞에 있는 그런 선택일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이냐,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이냐. 여러분, 오늘 지난 주일 공동체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먹으셨고,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윗의 길을 가셨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 이 갈림길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왜 생기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로보암도 둘 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의 역사를 아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두 사람 다 어려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둘 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다윗이 되고 누구는 여로보암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고 볼 때에 그냥 단순히 다윗처럼 살면 복받고 여로보암처럼 살면은 망한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하고 나는 다윗이야 너는 여로보암이야 이렇게 잘잘못을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그러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다윗과 여로보암의 전 시대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나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 다윗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이 두 갈래의 길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아졌네요. 자, 화면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여러분, 그 언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덜 사용해야 될 것은 지시어와 목적어인데,
이제 지시와 목적어가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거 했냐 저거 했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이제 가정의 관계를 파괴하고 서로의 그런 어떤 진심의 마음이 가려지고 또 왜곡되어지고 또 오해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저는 이제 뭐 국문학이나 영문학이나 문법학이나 이런 것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어 동사라고 생각합니다. 주어 동사. 누가 말하느냐,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더 리치하게, 더 부요하게 읽으실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성경 말씀에서 주어 동사가 있지 않은 그 말씀에 주어 동사를 우리가 찾아서 붙여보는 것입니다. 네. 성경을 읽는 것의 어떤 다음 단계에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쁨을, 깨달음을. 항상 기뻐하라. 이거 목적어예요. 기뻐하라. 명령어죠. 어떻게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근데 누가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주어와 동사가 우리가 무엇이냐? 한번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거를 이제 나를 주어로 둘 수가 있어요. 나를 주어로 둘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나는 항상 기뻐하겠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죠? 내가 주어면 나는 범사에 감사하겠다. 이게 이제 내가 주어가 됐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읽혀지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이죠. 주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에는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이 의미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항상 너를 기뻐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응답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했어? 밥 먹어, 숙제해야지, 예습해야지,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쉬지 말아야지. 이건 아니죠.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널 항상 기뻐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듣고 있고 응답할 거야. 그래서 하라는 거죠. 범사, 모든 크고 작은 일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범사,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령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현실로 누리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소망합니다. 믿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늘 기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도 기뻤다가 짜증났다가 두려웠다가 무서웠다가 그리고 또 평안했다가 또 가슴이 쿵쾅쿵쾅 했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항상 기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 기도 응답해 주신 거 저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큰 것들 두세 번 정도 빼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한 두 번 정도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아는 것이
하나님만이 날 항상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에서 고민하는, 사실 내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엄청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를 항상 기뻐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기도를 항상 듣고 응답할 거야. 모든 크고 작은 일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엄청난 약속의 승리와 기쁨과 확신을 약속하고 있지만 왜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느냐? 왜 여로보암은 계속 생기느냐? 이 시대에도 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생기고, 여로보암의 길에 서서 다윗을 바라보며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왜 생기느냐? 내가 왜 다윗의 그 줄을 서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뒤에 줄을 서서 다윗이 있는 곳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기느냐?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이고 고민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성경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으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라. 들풀에 나는 그런 식물들을 봐라. 자기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나안 땅,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시며 약속하셨어요. 내가 매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를 먹여 살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만 믿어라. 다른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부터도 지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전쟁의 위협과 그런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누가 창조주냐?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모든 다만 여로보암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더 여로보암을 너무 미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다윗에게 여로보암의 길에서 우리도 고민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2장의 이제 밑에 하반부에 우리가 이제 뭘 읽었습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로보암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국경을 이렇게 선을 걷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남유다고 여기부터 위는 북이스라엘이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꼭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1년에 정한 제사를, 그래서 이제 남유다로 가면은 이 제사를 드리러 간 백성들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왕에게 이제 빨려 들어갈 것을 걱정하고 나를 배신할 것을, 르호보암의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걱정했다라는 거죠. 민심을 잃을 것을 걱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죠. 현실의 문제.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대책은 뭐였냐면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니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한 것이 이 현실에 대한 여로보암의 반응이고 대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뭐냐면은 여로보암이 일단 걱정한 거죠. 염려한 거예요. 내일 일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백성의 민심이 르호보암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여 그 염려 때문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인간적인 대안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은 뭐 엄청나게 뭐 우당탕탕 우장창창 대단한 소리를 내고 대단한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슬그머니 가게 됩니다. 현실에 대한 걱정,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즉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그죠? 금송아지 보고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여기 있는데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이게 엄마 아빠야, 너의 엄마 아빠의 이름을 팔아먹은 것이죠. 엄마 아빠가 들으면은 이 노발대발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내일 일을 걱정했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그냥 이제 단순히 그냥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냐. 저는 그것이 타락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그 죄성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우리가 때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저도 있죠. 저도 당연히 염려하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염려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는 이 내일 일을 오히려 준비하고 계획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과 내일 일을 준비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을 것이다.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내가 내일 어떤 유혹이 내가 내일 어떤 유혹이 다가올 줄 내가 알죠. 대충 계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친구 동창회 모임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일이, 물론 이제 주님 오시면 다 게임 오버지만 다 소용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계획하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내일 동창회 가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술 권유를 받을 거다. 근데 나는 이제 술을 끊었어. 그래가지고 내일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친구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내가 그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내가 부족하지 않게 나는 내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거야 하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은 아주 건강한 내일에 대한 계획이고 염려는 아니죠. 계획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겠죠. 한 장만 말씀을 좀 보면은 잠언 19장 21절 말씀인데, 이것만 보는 건 아닌데, 잠언, 다 같이 위에도 나와 있네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하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또 잠언 1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는 이 내일 일을 이루실, 내일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승리를 누리고 기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쁘기를 원하신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가 있으면은 그 자녀나 배우자,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좋은 것을 주고 싶을 거예요. 왜요?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곳에 데리고 가서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고 좋은 것을 먹여주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좋은 장소에 데리고 가서 좋은 것을 먹여놨더니 여러분을 팔아먹은 거예요. 인신매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을 팔은 그 돈을 가지고 그 좋은 곳을 사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제 팔려갔어요. 그래서 어디에 갇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제 칼을 가는 거죠. 내가 나가면 다 죽여버릴 거야. 날 팔아먹은 놈들을. 내가 좋은 곳에 데리고 갔더니, 내가 좋은 곳을 먹여놨더니 그걸 살려고 나를 팔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더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여로보암의 모습이며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다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 여로보암의 길로 경고되는 바와 같이 세상을 확보하려는 싸움에 끌려가지 말고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드는 싸움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기쁘기를, 우리가 즐겁기를, 우리가 평안하기를,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젖과 꿀을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해보자면 많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사람, 우리는 물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도 젖과 꿀이 흐르게 해주신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젖과 꿀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서 태아가 엄마와 연결된 것 같이 하나님의 젖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젖과 꿀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분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분을 팔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을 사려고 하는 것. 그런데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우리는 영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제가 주일에는 그것이 우리를 이제 지랄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엄청난 약속과 젖과 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 자꾸 여로보암의 길로 가려고 하고 다윗의 길에서 계속 머무르고 버티고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일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니 또 그렇고, 성경에 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니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나는 아직도 나이도 아직도 인생의 선배님들, 저보다 먼저 사신 분들보다 어리고, 그래서 더 많이 나의 이 지구에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사실 제 소망은,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죽어야 됩니다. 하상길이 죽으면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내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기까지는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한 기쁨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 기쁨이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사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거의 모형만 보고 사는 것이죠. 하상길이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가면은 그때 온전히 알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떤 건지 그때서야 우리는 맛보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차원의 죽음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재림하시는 것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이 세종에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는 그냥 헤매이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직장 때문에 왔어, 내가 자녀 때문에 왔어. 특별히 세종은 잠깐 있다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경유지로 대부분 세종 시민들이 생각을 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세종에서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이 모이면 항상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훌륭하시지만 이제 세종의 성도들이 양육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경유지니까. 그래서 건강한 헌금 생활 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의 치리를 받으려고 하고 담임 목사의 그 목회의 케어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숨으려고만 한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이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 저도 만약에 경유지라고 생각하면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비록 여러분들이 경유에 가는 그러한 현실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어디를 살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기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강하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가 여러 명이신 그러한 그 성도님들, 부모님들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결혼이라든지 그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결혼, 자녀와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자녀가 특별히 이제 둘 이상이 있다. 이런 분들은 많이 아마 이렇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둘 중에 어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굉장히 난감하다라는 것이죠. 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둘이 있는 분, 셋이 있을 수도 있고 넷일 수도 있고. 근데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은 굉장히 그 물은 사람의 멱살을 잡고 싶지만 잡지 않을 것이죠. 그 정도로 화나는 질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곤란합니다. 우리는 다르죠. 다 이렇게 대답할 거. 다 다르죠. 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죠. 다 다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사랑합니다. 둘 다 특별하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완벽하게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쓸모 있다고 해서, 더 헌신적이라고 해서, 더 윤리적이라고 해서, 하산길이 목사라고 해서 더 대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뻐하십니다. 또 누가 더 못났어, 누가 더 고집 있어, 누가 더 어리석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덜 사랑하시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속상하시죠? 그죠? 덜 사랑해지진 않아요. 분위기가 덜 사랑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그래서 자녀가 속을 새기면은 한숨이 나옵니다. 왜요? 끊임없이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존재인데 내 속을 썩이기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한숨이 때로는 짜증으로, 때로는 성질로, 지랄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질 부리시진 않습니다. 굉장히 그것은 이제 하나님한테 쓰기에는 불경한 표현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다, 그건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질 부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유일한 존재로 완전하고 너 같은 존재는 대체받을 수 없고 대체될 수 없어. One and only 그거 하시잖아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존재 자체로 완벽하고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놓치면 인생이 답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을 멈추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종에 어떠한 이유로 오셨더라도 그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서 나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알 것이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러면 풀릴 거라는 거예요. 답을 찾아갈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그 문제는 이것을 왜 우리가 보고도 못 믿고 안 믿느냐. 왜냐하면 세상의 시험과 위협이 더 현실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다윗의 길에서 우리가 괴로워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교회에 계속 울려 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70년, 80년 이렇게 사신 우리 어르신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잖아요. 굉장히 귀한 선배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한테까지 아직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무언으로 그들의 삶으로, 그리고 성도님들끼리는 그렇게 말하시는 걸로 제가 압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그 인생을 사신 분들이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역할을 줍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길을 선택하게 도움을 줍니다. 세상은 오히려 나의 젊음을 뺏어갑니다. 나를 늙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계속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세상은 결국 나를 배신하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이게 교회의 어르신이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업적도 어떤 자랑도 우리를 이 세상의 괴로움 속에서 자유하게 할 수 없다. 영원한 답이 세상에 없다. 세상은 우리를 속인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오늘 이 발등 길빛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다윗과 여로보암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이 여로보암도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의 차이, 다른 차이는 이것 하나였습니다.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성경의 영어로는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쫓아 살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내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다윗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그 성실하게 늘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길을 간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이 고백한 시 중에서 하나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며 자꾸 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목자는 오로지 그의 양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목자는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그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고 그 양들을 나를 내어주기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목자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목자는 세상에서 으뜸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는 양들을 풀밭에 풀어놓고 선착순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는 양들을 쉬게 하십니다. 근데 그 목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왕이 되지 않으셔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진다고 한들 우리가 항상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실제적인 팁을 하나 드리고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매일 기쁨을 은행에 가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부모님이 통장을 열어주신 게 상업은행이었더라고요. 기억해보니까. 기억나세요? 상업은행? 상업은행에서 제 통장을 처음 개설했습니다. 그것이 국민학교 때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 통장을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용돈을 받는 즉시 은행에 가서, 그때는 뭐 ATM도 잘 없던 시절이고 해서 창구에 가서 돈을과 통장과 도장과 이렇게 주면은 찍찍찍찍 하면서 찍혀가지고 나오고 5,000원 또 넣으면 10,000원 쌓이고 또 5,000원은 15,000원. 와, 이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근데 정말 기쁜 거는 그렇게 모아진 돈들을 내가 찾았을 때, 와, 또 다른, 이건 차원이 다른 기쁨이더라고요. 물론 내가 모아놓고 야, 이렇게 내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을 찾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에 가서 처음으로 출금하던 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5만 원을 빼는데 찌직찌직 하면서 5만 원과 함께 통장을 탁 주는데, 야, 이 안에 있던 것들이 실제로 나와서 보여지는 순간, 그 세종대왕님이 10,000원짜리 너무 기뻤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부자였고 그때 참 부러울 게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실력과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나를 알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현실의 믿음의 그 상황이 녹록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찾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무한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과는 달리 나는 빈털터리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억만장자보다도 더 귀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찾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매일 찾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이 두려워지고 다윗의 길 여로보암 길에서 고민하게 될 때 은행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마다 하나님이라는 닳지 않는, 잔고가 빵이 되지 않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통장을 갖고 계심으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하셔도 되고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